자,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학개서가 1장, 2장, 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학개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신 4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개서의 초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개서는 어떤 책이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촉구한 예언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개서가 기록될 무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향했을 때였고 또한 포로 기간을 보통 70년으로 보기 때문에 학개의 나이는 대략 8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학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서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3장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광경을 보고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을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눈물을 흘리던 나이 많은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에스라서 3장, 4장, 5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인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 가운데 학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로한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할 때도 우리나라처럼 나이 많은 분들을 먼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 중 학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가 당시에 활동했던 포로 후기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연로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끌려가 있는 동안은 그들이 성전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포로 시절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소위 시나고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시나고구라는 뜻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성전 대용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대교 문서를 읽어보면 이때 시나고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전 대용물로 만족할 수 없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옛날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절실한 소망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대용물로 시나고그 즉 회당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을 보면 바벨론의 검은 고를 걸어놓고 강가에서 울면서 성전을 추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시를 대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포로 이전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요, 주전 539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의 이 고레스 왕, 고레스 장군이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역사의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유대 민족에게 선물을 베풉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였냐면 포로 귀환,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레스의 출현은 곧 구세주의 출현과 같은 감격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사용하셔서 장차 역사 속에 등장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유대 민족들이 옛 고향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을 읽어보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고향으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 이하에 보니까 64절부터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 약 5만 명의 인원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일종의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사 왕 고레스가 직접 임명한 예루살렘의 이 새로운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가 바로 수룹바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주전 536년경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자마자 주전 535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단이 되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땅의 집권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으로부터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허락을 받아서,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지만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전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바로 중단이 되고 맙니다. 에스라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바사왕의 귀에 들어갔던 정치적인 모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사와 바사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곧바로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단된 채로 약 15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그들은 성전 건축에 불붙는 열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방해 앞에 직면하자 그들은 좌절되어서 성전 건축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간 세월이 15년. 이 15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차츰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 수 없이 일상생활에 도취한 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열망을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말았던 바로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을 다시 일깨우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의 지평선에 새롭게 불러 세운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이십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학개서를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미 바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을 하냐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한 지 2년, 주전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가 시작이 돼요. 자, 이 학개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 학개서의 주제는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4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 학개서입니다. 이 설교의 초점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전은 재건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야 된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전 건축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신약 성경으로 나아갈수록 성경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죠. 외형적인 건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정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이유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성전 건축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전 건축,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젠가 재건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바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가슴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건축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부흥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표현, 부흥의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의 열망과 꿈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네 편의 메시지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장부터 2장에 나타난 이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메시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학개서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소 하나님 어려운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학개서 본문을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학개서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4편의 설교는 약 2달간의 간격을 두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3번째 설교와 4번째 설교는 같은 날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선포가 되지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약 2달간의 간격을 두고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520년, 주전 520년 대략 8월 말경에 첫 번째 설교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집권자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정치적인 모략이 가져온 바사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살펴봤죠. 만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바사 왕의 노여움을 살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 종교적인 이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차지 않았다. 지금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몇 년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성전 재건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이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피상적인 이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다라는 보다 중요한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었냐면 신앙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마음속에 처음에는 불붙는 듯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이유로 좌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콧방귀를 뀌고 더 이상 신앙에 대한 열기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성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기주의를 살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상실하자 자기 자신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에이, 골치 아파. 내가 왜 상처받으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야 돼? 그냥 내 일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더욱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도전과 의욕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의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욕이 상실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소위 이기주의의 망령을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학개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판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칫하면 판잣집을 연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은 아주 화려한 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겁고도 거룩한 열망을 저버린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서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저는 황무한 상태로 있는데 당신 혼자만 살려고 이 판벽한 사치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였던 것이죠. 아주 직설적인 설교죠. 그런데 이게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날카로운 도전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위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라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져야 할 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먹고 사는 일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우선순위를 혼돈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혼돈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고생스러운 일 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희생하는 일 두려워집니다. 뭘 또 일을 벌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인생에서 도전을 상실해버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이었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선포하자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백성들의 반응이 학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메시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반응, 아주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학계 선지자의 도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이거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혼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혼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반응을 합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출애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대차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어떻게 하니?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학계의 말을 들은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께 뭐하며?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메시지죠. 이렇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난제가 아무리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첫 번째 왕이 끝나고 두 번째 왕, 바사 왕이 끝나고 두 번째 다리오 왕이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절이면 지금 9월쯤입니다. 이때는요 한참 추수기입니다.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요, 그 당시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한가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바쁠 때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화정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능곡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위임을 받아서 학생들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반을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의 환경조사를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문제 있는 학생들을 저에게 보내서 그중에 취미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취미란에 취미 기독교 취미가 기독교래요. 그것을 보고 참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 그게 취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주님을 섬기고 재산이 남으면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과 섬김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바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바쁠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봉사이고 그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봉사였고 진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계 선지자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첫 번째 그의 설교에 백성들은 가장 바쁠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일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정말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영적인 원리와 축복을 크게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부터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 외침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열매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축복을 올 한 해는 반드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곡씩 더미에 그런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2장 19절의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학개서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는 오늘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전파된 지 2달이 지난 후에 이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계기로 해서 이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었죠.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어 일하라.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보면 굳세게 일하라 이겁니다.
자,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여러분 굳세게 일합시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일합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일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짓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너무도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돼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힘을 내어라 이거죠. 굳세게. 그러니까 굳세게라는 단어를 힘을 내어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게 보면 용기를 내어서 일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말이죠. 굳세게 일하라, 힘을 내어서 일하라, 용기를 내어서 일하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이거였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의 결과로서 물론 신앙이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장 7절의 말씀은 학계 예언서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구절이 되겠죠. 학계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언이 바로 학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원문을 보면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라는 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배, 그 보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만국의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 모든 민족들의 보배로운 구세주가 될 그분의 영광이 다시 건축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일어나서 굳세게 일하여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 과업을 완주합시다, 완수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했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막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 기간이 1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있은 지 5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부유해졌지만
전쟁 이후에 10년에서 한 15년까지는 빈곤에 허덕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아유,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서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8절 9절에 나와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꽝꽝꽝.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나 내부 장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희생 속에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을 더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가운데서도 희생을 하고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너무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부 장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동기,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건축에 동참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야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해서 약 5가지 정도의 중요한 것도 없었어요. 법궤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제사장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흉패도 없었고 주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소위 금빛 영광도 없었습니다. 또 첫 번째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으로 성전 안에 충만했던 불과 연기도 두 번째 성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왜라고요? 그들은 고통 중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눈물과 희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 희생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금을 바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바치는 내 마음의 질이 어떤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학개서의 두 번째 설교였고요. 이제 학개서의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갑니다. 학개서 세 번째 설교는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을 정하려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려라. 순수하게 드린 후에 무엇을 기다려라? 복을 기다려라. 자, 이 세 번째 설교 역시도 2달쯤 지난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지난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지난 2달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되어졌고, 두 번째 설교가 또 한 후에 2달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교에서는 먼저 순수하게 드리지 못한 일에 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잘못 드려진 것, 그들의 잘못된 태도 또는 잘못된 헌물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고 있다, 이거죠. 드리기는 드렸는데 드리면서 그들에게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수하지 못함을 보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죠.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까지 교정되어서 온전히 순수함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고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이라고 했죠.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한 것들을,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고칠 때 내가 너희 삶에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대충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왔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이런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주님은 그들이 좀 더 순수하게 드릴 것을 권고하시면서 만약 참으로 순수하게 내 앞에 머물러 서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봉사를 하고 나를 섬긴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복을 주겠다, 이거죠. 이게 학개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일부터가 아니죠. 오늘부터는. 그런데 조건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 나에게 봉사하면, 나를 섬긴다면 내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열매 교회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23년도에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열매 교회 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학개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설교를 살펴볼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학개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학개서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네 번째 설교까지 갑니다. 자, 말씀은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학개서 말씀을 처음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개서 초점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가르쳐서 성전 건축을 촉구한 예언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학개서의 메시지가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들의 초점은 한마디로 성전은 재건되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봤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언젠가는 재건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의 열망과 꿈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꽃을 다시 한번 피우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1장 2절에서 11절을 예로 들었었죠. 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네 편의 설교가 약 2달의 간격으로 선포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대략 8월 말경에 첫 번째 설교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겁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사마리아 집권자들의 방해가 있었고 정치적인 모락이 가져온 바사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성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 건축의 열망을 포기하고 몇 년이 세월이 흐르냐면 15년의 세월이 흐르죠. 이 15년의 세월 동안 이기주의가 살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상실해지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몰두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무한 상태로 있는데 너희들 혼자 잘 살려고 이 판벽한 집에 이 우리의리한 집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였던 것이죠. 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날카로운 도전의 메시지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상실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학개 선지자의 도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혼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가 혼동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직장도 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들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만나는 사람들도 그 중심을 놓고 만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지만 기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감사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바르게 응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너의 가는 그 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 두려울 게 없죠. 우리 앞에 주어진 난제가 아무리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가장 바쁠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이면 지금의 9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창 추수기입니다.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그들은 가장 바쁠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봉사고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봉사고 이게 진짜 섬김이고 이게 진짜 헌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또 2달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굳세게 일하라, 힘차게 일하라 이거였죠.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굳세게 일합시다. 여러분 힘을 내어 일합시다. 여러분 용기 내어 일합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기 때문에 포로 기간 15년 동안 벌어야 얼마나 벌었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옛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도 없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기나 내부 장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없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희생 속에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을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금을 바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을 바치는
내 마음의 질이 어떤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게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제 또 2달이 지난 후에 3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3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 이거였습니다.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 그 본문이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들이 드리면서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드리는데 순수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이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좀 더 순수하게 드릴 것을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참으로 너희들이 순전하게 내 앞에 머물러 서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봉사를 하고 나를 섬긴다면 내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돌이키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당장부터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4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설교는 3번째 설교를 한 날과 같은 날에 선포가 되어져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행해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한마디로 정한다면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겁니다. 3번째 설교에서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었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실까? 그들 중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대의 보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지적되고 있냐면 유다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0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임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즉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옆에서 선지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노동과 봉사의 선두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표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에 보니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 도장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그에게 인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수룹바벨에게 인계하여서 수룹바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호와김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김 왕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제 여호와김 왕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내가 빼앗겠노라. 인장 반지를 내가 빼앗겠노라. 그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땅을 우상 숭배의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 가운데 주를 경외했던 사람 수룹바벨, 그가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그 마음을 들이자 하나님께서 그 빼앗던 인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수룹바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로 나의 인을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무너졌던 왕국을 다시 세우는 역사의 장을 우리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겁니다.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렇게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수룹바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버티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말씀 묻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집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헌신할 때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최대 행복은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봉사해 오셨는지요? 그리고 그 봉사가 얼마나 순수했는지요? 얼마나 바른 자세와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요?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고통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일에 빠져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시간 남을 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또 시작된 2023년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한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순수함, 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네 편의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주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믿음 생활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